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금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평화롭게 만나고 또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서로 이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대여를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그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여전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장정들, 이 400명의 장정들이라는 표현은 군사나 어떤 용사에 대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남자로 소개하면서 전투와 관련해서 어떠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정말 이 야곱을 만나러 온 거죠, 그냥.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고 또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만나 주시면서 씨름 가운데서 이 건지시겠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야곱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대여를 나누어서 이렇게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3, 4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두 형제가 굉장히 평화롭게 만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지나서 처음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지나서 맨 앞으로 가서 에서가 오는 쪽을 향해서 몇 걸음 이동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기를 7번 반복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당시에 왕에게 나아갈 때 이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을 땅에 굽혀서 절하기를 7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야곱이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내가 완전히 복종하겠다, 형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정말 화해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것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그 전날에 이 허벅지를 관절이 어긋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상으로 인해서 절뚝거렸습니다. 아마도 이 걷고 절할 때마다 야곱에게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서까지도 이 에서인 형을 만나길 원했고, 또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서는 이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불쌍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이 에서는 야곱을 그런 모습을 보자마자 이 성경에 보면 뛰어가서 끌어안고 그의 목에 얼굴을 묻고 입을 맞추었다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이 다 풀린 거죠. 서로 울면서 정말 20년이 넘는 그 세월 뒤에 만나서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입 맞추고, 이렇게 5가지 행동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에서가 더 이상 야곱에 대해서 원망이나 적대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을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기도,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셔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한 후에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또 8절부터 11절에서는 예물에 대한 그런 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들을 언급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에서를 높이고 또 더 용서를 구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소되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난 날부터 형 에서를 다시 만날 때까지 마음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형 에서를 꿈에서도 봤을지 모릅니다. 꿈에서 보면서 도망가는 그런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평생 동안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이 문제가 그 전날 밤새 하나님께 매달린 다음에 이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 가족들을 건지시겠다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금 걷는 길이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고통의 길, 마음이 힘든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이 힘든 길을 걷고 나면은 다시금 야곱처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 길이 아니더라도 원래 있던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 길을 통해서 또 다른 건지심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평화롭게 이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은 에서는 야곱에게 동생아 나와 함께 떠나자,
함께 떠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야곱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죠. 형님에게 형님 제 자식들은 연약하고 가축대가 수유 중이라 하루라도 무리해서 몰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아주 정중하게 형이 같이 가자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야곱은 형에게 먼저 떠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자신이 가축대와 자식들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세일까지 인도한 후에 에서에게 가겠다. 제가 형님 거기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또 15절을 보면 에서는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하자 야곱아 그러면 내가 내 수하를 남겨가지고 너를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사양을 합니다. 에서가 은혜롭게 이해해 주기를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거절할까요? 아마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은 형님과 같이 있으면은 누구의 영향권에 있습니까? 에서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권에서 머물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곱이 아마도 이 세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16절에 보면은 이날 그의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성경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이날 그의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생략했는지는 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이날과 세일 사이에 그의 길을 따라 이렇게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그 성경에서는 이 에서와 그 야곱이 서로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로 본다면은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형제가 함께하는 것이 참 좋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언약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숫곳은 그 가축의 방목과 이동과 생존에 아주 유리한 곳이었고요. 그 야곱은 그곳에 자기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 나타나요. 이 우릿간이란 말은 초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으면서 재정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릿간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숫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 숫곳에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장막을 친 밭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샀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자신이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에헬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왜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의 이 야곱이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온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군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 야곱은 아마도 이 세계 그러니까 고향 땅인 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느꼈던 감격은 엄청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때 떠날 때 기도했던 그것을 응답하셨구나. 정말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이제 이 야곱은 베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감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나의 하나님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15톤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다 금가고 깨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셔가지고 늘 이렇게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 삶을 돌아보면은 참 건지신 게 많더라고요. 많으면서 하나님, 야곱도 이렇게 나의 하나님 고백했지만은 저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의 일도 사실은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조성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지금 나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거를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진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이 야곱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전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그 건지신 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도 건져주셔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그를 건지시겠다 약속하셨고 에서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 특별히 환우분들의 이 건강, 이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불안감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